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그게 수요일인데요.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라서 하루를 쉬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여름 휴가를 떠날 처지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쉬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조금 늦게 와이프랑 잠을 더 잔 다음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장을 못 봐요. 그래서 냉장고가 정말로 텅텅 비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기 하나로마트가 수요일마다 수요장터로 세일을 하고 있어서 하기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짐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조금 쉬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과 일정 부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신앙의 핵심이며 세상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가 많이 오해를 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적어도 한국 기독교가 자신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오해한다면 정말로 자신들만의 착각으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뿐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자기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요. 그러면 어디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했냐면 율법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래것 차원에서, 땅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의 인간이 오해할 수 있는 율법 수준으로 그 율법 안에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원함, 기도를 숨겨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죄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뭐의 대상이 되는 거냐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예수를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 돌로 쳐 죽이겠다고 죽이는 그런 형국이 결과물로 초래가 되고 그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 피조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허구한 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외치는 것처럼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적용 타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열심히 변화시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열심히 변화시키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독교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헛소리 하면서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간단해요.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그 수준에, 종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명히 구분한 선과 악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한 선과 악을 행해야 된다.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행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선별적으로라도 행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당연히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율법의 규정에 따른 죄가 열매로 맺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것만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어떻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행해요. 근데 온전히 행할 수 없죠. 일정 부분 그것은 알아요. 그들도. 그 행할 수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열매로 맺혀져요? 율법의 행위로 의한 죄가 열매로 맺혀지죠.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헛소리를 하냐면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 그걸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혀졌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영생이다. 이렇게 큰일 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백날 천날 내 입으로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하고 백날 천날 고백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건 저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성경의 모멘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멘토. 그리고 플롯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되려면 나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말씀이다. 나는 율법이 아니다. 내가 말씀으로써 너희들을 낳는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한테 말씀의 씨를 넘겨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율법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가 말씀인 내가 낳은 나의 아들, 곧 호데우스로서의 말씀인 내가 낳은 나의 아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데우스로 나아지려면 당연히 율법이 아닌 말씀의 씨앗을 넘겨받아 너희들도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가 돼야 내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고 그래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나는 너희들한테 말씀을 씨로 넘겨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취해서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온전히 행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너희들이 받은 씨앗은 말씀이 아닌 율법인데 어떻게 돌 감람나무에 가지인 너희들이 율법의 씨앗으로 감람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느냐?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한 성령, 동일한 성령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요. 구원 영생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을 구원이라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 영생 부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벗었던 이 고깃덩이 옷을 다시 그대로 입고 이 상태 그대로 복원되는 것을 구원 영생 부활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깃덩이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뜻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네 발 달린 짐승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의 육체, 그 몸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의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걸 성경이 옛 몸이라고 해요. 그걸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 애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게 첫사람 아담, 첫 하늘과 첫 땅의 상태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의 상태로서의 우리의 현재의 육체고 몸이에요. 그 상태로는 계속해서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게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곡해하냐면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행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선별을 해서 율법을 어찌됐건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해 죄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은 즉각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이딴 헛소리를 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주제 구원 영생은 곧 거듭남이다. 그럼 이 구원 영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요한복음 3장인가요? 3장 13절인가? 나오는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 곧 계시록의 기자가 말하는 위로부터 나아진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들, 그 상태를 구원 영생 거듭남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상태를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하나님의 증언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면 그걸 육정과 혈통에 따라 나아진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닌,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갈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의 하늘적 존재, 새 방언, 곧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고 깨달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원함, 기도를 알고 깨달아서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방이 되어 오직 아가페 사랑, 진리,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 오직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주고 전파하고 설교하는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상태를, 그걸 독생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독이 홀로 독, 온리 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한테 아들이 딱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있었던 유일한 독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된 그 상태를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증언하듯이 말씀인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곧 데우스로서의 말씀인 내가 그 말씀의 씨앗으로 낳은 또 다른 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신으로서의 데우스,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상태를 구원, 영생, 거듭남,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로부터 나아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 이해돼요? 위로부터 나아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성도라고 불러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사도가, 그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백인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백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은 뭐가 나와야 돼야 정상인 거예요. 물론 뭐 유전자 변이, 그래가지고 뭐 돌연변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생물학적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백인이면,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 대답해봐요. 아버지와 엄마가 백인이면 자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왜? 그 백인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아버지와 엄마하고 백인인데 자식들이 만약에 뭐라고 해야 돼? 황인종이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바람 폈다는 얘기잖아. 맞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지금 세상 기독교가 그 꼴이라니까. 세상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라니까. 자신들,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야. 자신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성경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으로 사람을 낳았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뭐가 돼야 돼요? 말씀해야 돼요.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도는 무조건 다 남자라고, 아들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예?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 아버지는 말씀이라니까? 율법이 아니라? 선악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러면 호데우스로서의 신이 말씀을 우리한테 뿌려서, 나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서 나를 생명으로 잉태했어. 정자가 난자 안으로 침노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생명이 잉태됐어요. 그러면 씨가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의 씨를 받은 자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세상 기독교는 볼 필요도 없고, 지금 한국 기독교 뭐냔 말이죠. 율법이잖아요. 또 얘기해요? 허구한 날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타령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적용은 이렇습니다. 아싸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시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라고 곡해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백날 천날 100번 1000번 입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댄들 그건 이미 구원에서 탈락된 거다. 더욱이 그렇게 율법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곧 다나토스의 죽음은, 목베임은 성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여전히 팔팔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음을 내 밖에 두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붉은 송아지예요. 그들 밖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붉은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용이고 뱀이란 말이죠. 구원 없다니까요. 그건 비유였구나. 내가 바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붉은 용, 붉은 송아지, 뱀. 내가 바로 마귀 새끼구나. 내가 바로 예수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선악나무로 죽어야 함을, 율법으로 죽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얘기구나 이게.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한테.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 영생이다. 당신들의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이전에, 구약시대에, 삼국시대에, 조선시대에, 중세에, 중세는 예수가 있었겠구나. 어쨌든 구약시대 예수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간 한 사람들은 그러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몇 년 됐어요. 페이스북에서 한참 활동하던 이 사람이 목사 겸 치과 의사인가 의사예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총신대 나온 사람이에요. 총신대 나온 사람들 어깨 뽕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자칭 뭐가 되는 것처럼 자기 딴에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대요.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았대요. 야곱, 이삭, 요셉, 심지어 모세까지도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4장인가 5장에 등장하는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산채로 들려 올려졌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산채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저도 그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라 너 한국 들어와서 나 만나자. 제주도 와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했어요. 어떻게 총신을 나왔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연구한다는 전도자 입에서 예수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어디가 있는 거냔 말이죠. 그 천주교가 얘기하듯이 어디 저기 지하 땅속 연 뭐라고 하던데 걔네들 이름으로 거기 중간에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있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의 가르침처럼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그럼 예수는 언제 오는 건데? 예수는 언제 오는 거냐? 예수는 언제 오고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 거냔 말이야. 그러면 뭐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한학자나 문선명이나 이만희를 믿으면은 구원인겨? 말이요 막걸리요 소주요 된장이요. 그러면은 예수 전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통일교 문선명이 만나본 적도 없고 이만희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에녹 맞아 에녹 그 창세기 4장인가에 처음 등장하는 에녹 하나님의 에녹과 뭐 300년인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에녹만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약시대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하고 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2개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2계보가 나오죠. 그죠?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계보와 영적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계보는 셋을 따르는 계보. 노아 이후에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 그죠? 우리가 셈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건너간 자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자들.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건너간 자들을 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셈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놓고 죽고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그죠? 근데 그때 죽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했다고요. 다나토스로. 그러니까 개별 예수로서 선악나무의 율법으로서 첫사람 아담으로서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에녹처럼.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해돼요? 근데 반면에 누구예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를 놓고까지는 나와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다가 땅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의 다 조상이 됐어요. 나오면 거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다나토스 죽음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다나토스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웃기는 소리. 가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율법 시켰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경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맺은 율법의 행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율법 잘 지켰죠? 그러니까 복 주세요. 저 구원시켜 주세요. 그걸 11조로 하나님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냔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에 입도한 지 10년 차예요. 내년 2026년, 올해가 2025년이죠. 2026년 1월 1일이 되면 2016년 1월 28일에 저희가 입도했으니까 1월 1일이 되면 딱 10년이 차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제 진리로의 완성이에요. 10년 동안 외쳤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커뮤니티에 지금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수인데 2248명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그나마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요즘은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영상 올리면 그래도 50에서 한 영상당 한 5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해요. 그것만이라도 들어주는 것만 안 해도. 근데 들으면 뭐하냐고. 여전히 못 알아듣는데. 대부분이 못 알아듣는데. 그 증거를 제가 아주 단편적인 증거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복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열린 거 아니에요. 그 10년 전쯤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으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10년 전에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을 그때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우리 이 70일의 광야교회에서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로 끌고 다나토스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를 따라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채꼴처럼 열려요. 그래서 저도 1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5, 6년 정도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와이프랑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만 응답 주세요. 그 기도를 100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쉽다고요? 복음이 쉽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을 이렇게 지금 뺑이 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제주에 입도한 지 10년 차인데 아직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찾아오는 성도도 없고, 진리 복음을 깨달았으면 다나토스의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베임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진단 말이에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려놓는 훈련을 뭐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냐?
연보 후원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어진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열매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자기 입장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입장에서 그 가치로서의 율법의 열매인 돈, 물질, 명예, 권력, 권위, 관계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한 마음으로 앞뒤 안 가리고 내 눈앞의 상황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냐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까지도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연보 후원이라고 하는 헌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헌금하는 자도 없어. 이상하게 또 듣지 마시고. 그럼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둘 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걸 때려치워야 돼, 말해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거 맞아, 틀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엉뚱하게 전하는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몇백, 몇천, 몇만,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떠받들고 있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 뭐냐. 더욱이 지금은 이 대학교 때 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는 지금 거의 두 달째 한낮 기온이 33도 35도 그 사이 왔다 갔다 36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양대 영문과 나왔습니다. 저 국립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수료했어요. 저 정식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Private Protocol Officer, 소위 말하는 민간 의전관이에요. 의전 요원이에요. 국내에서 국제 행사에 있으면 VIP 공항부터 그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의전, 영접, 세큐리티, 경호까지 맡는 그런 요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별도의 세큐리티 슈퍼바이저이기도 해요. 경호.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쿠팡 배민 지금 배달하고 있다니까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근무하면서. 이게 사람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는데. 와이프 지인들이 난리예요. 애들이 난리예요. 그 좋은 학력 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힘들게 사냐고. 과외라도 하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제가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유대에서 권력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뭐 했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다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못 깨달아 들어가지고 연보 헌금을 하는 놈들이 없네. 먹고는 살아야 되고 사역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식 배달하듯이 바울도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 내가 지금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응? 나 로마 시민권자고 나 권력층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지랄한다. 그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건 응? 뭐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변을 뭐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그걸로 다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인간적 사람 생각의 고백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말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별의별 얘기를 오늘 다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그게 그 상태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구원, 영생, 거듭남, 부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들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주면 좋아해요. 왜냐,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붙여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목배임 얘기하고 여러분의 것을 탈탈탈탈 털리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한 훈련 과정으로서 연보 후원이 행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뒤돌아서서 가요. 아이씨 뭐야, 복음 들려준 건 감사한데요, 그건 아니지. 내 걸 왜 내놓아야 되는데, 당신한테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복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듣기는 들을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이들도 예수가 전한 복음은 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먹어. 니고데모가 네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머리 칙칙 긁으면서 가버렸잖아.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예수의 제자를 자청하던 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다 가버렸다고요. 구원, 영생, 거듭남, 성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누리는 자들은 이미 여기서 상급을 받았다. 근데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상급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면류관을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